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찍어든 왼편으로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동형복수법.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근본 원리는 노아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부터 시작됩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하게 복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복수나 배상을 피해에 상응할 정도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복수를 사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집행하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사적으로 복수와 금전적 배상 청구권의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율법의 해석과 반대로 동형복수법의 본래 취지, 가도하고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하나님이 권한을 의임한 사법 책임에게 정당한 책임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맡기는 원리를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약자에게 사적으로 복수하거나 그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사법 책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드리는 게 이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한 사회, 공동체, 가정을 잘 지키고 서로의 약속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악해지기 쉽습니다. 악한 상태의 사람은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초창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갔다가 막 내가 누가 나를 어떻게 했어? 그럼 나도 가서 복수해. 응? 나도 가서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회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내가 받은 것만큼 해라. 그래서 동형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이 법의 최초로 나오는 것은 역사 기록에는 하무라비 법전이에요. 하무라비는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었습니다. 바벨론보다도 더 위에예요. 그러니까 주전 한 2000년에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의 이야기예요. 출애굽보다 한 1000년 더 위의 역사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무라비는 사람들이 인류 최초의 성문법 그럽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처음으로 문자로 법을 만들었다.
근데 이 문자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문자가 법이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글로 만들기 전에 그냥 이런 일들을 이렇게 살았어, 사람이. 이걸 우리는 관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서 그냥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세상이라는 게 다 나쁜 놈들이 생기는, 나쁜 놈들은 또 벌 줘야 되잖아. 벌 줘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무라비 이전에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주변을 근동 지방, 아시아, 아프리카, 보통 우리가 이제 아랍 지역 지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랍 지역을 서양 사람들이 지중해 동쪽, 그래서 아주 가까운 동쪽, 그래서 근동 지방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를 아시아로 분류하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근동, 그런데 근동 사람들은 이 말 싫어해요. 그냥 여기 아랍 지역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아랍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인류 문명이 생기고 나서 법 체계들이 만들어진 거 보면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다 이런 법으로 문자화되기 시작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집트와 이집트 문명과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이 사이에 이 하무라비가 지금 이라크니까 최초의 문명 국가, 뭐 이런 국가 체계를 만든 건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지역에는 하무라비 그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법들을 만들어야 돼 있어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들을 그냥 어디서 만드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진 자기가 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통해 그렇게 암묵적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손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손 상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로 벌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얘는 눈에는이라는 것은 과도한 징계,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오히려 법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무라비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십계명 속에나 이 성경 속에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성경 속의 내용이 하나님이 십계명판을 받았지만 많은 법들은 준 건 그 당시의 관습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세오경 중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법들을 이룬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도 이렇게 과거에 눈에는 닌,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법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사실 거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법의 문제가 뭐냐면, 재판하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재판하는 사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삼심제를 하는 겁니다. 3번 재판을 해서 이게 틀렸나 맞았나 법리 검토하지만 여러 가지 재판관 이런 걸 묻기 때문에 삼심제를 해서 3번, 그래서 삼심제가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삼심을 해도 다 잘못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또 재심이라는 제도를 넣어갖고 과거에 잘못 재판한 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새롭게 재심하는 거예요. 근데 막말로요, 우리나라도요, 독재 시대 어떻게 했냐고요.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그냥 잡아다가 그냥 다 감옥에 가두고 사형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관들이 사적인 얘기나 어떤 압력에 굴복하면 이 법이 이상하게 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 당시에 재판을 담당하고 율법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재판을 할 때 사적 이익을 위한 재판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야, 차라리 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악한 놈하고 싸우다 보면 나만 죽게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어려워. 악하고 나쁜 놈들하고 싸우다 보면 나만 피해보고 나만 힘들어져. 요새 뭐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드라마 하나가 뭐 복수대행, 누가 어려운 일 겪는다는가, 범죄 피해를 받으면 다 신출귀몰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복수해 주는 거야. 못하게 하고 막아주고 범죄를 막고 범죄 집단을 폭파하고 막 만드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박수 치면서 봐요. 그런데 거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왜 복수대행자를 만들었냐? 그걸 주도해가는 사람이, 우리 사회가 너무 처벌을 약하게 한다. 처벌을. 그래서 나라도 강하게 처벌해서 이런 악을 막겠다. 아주 오늘 예수님 정신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아니, 그렇게 악한 놈들 아예 상대하지 마. 싸우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다투다가 누가 나를 뺨을 딱 쳤어. 근데 야, 여기든 패. 그러면 거기서 웃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라.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고발하면이라는 거예요. 이건 재산 분쟁을 나눈 거고, 앞에는 폭력 사태를 막는 거고, 사람 때리고 다투는 일을 막는 거고, 두 번째는 공식으로 고발해서 내 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거.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우리가 이것을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속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비싸니까 겉옷이 비싸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추렁추렁 늙고 다니는 것은 이게 옷이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냥 속옷만 하나 밑에 입고, 남자들인 경우는, 여자들은 이제 위에도 가리지만 속옷만 하나 입고 다니다가 더울 때는 이걸 다 풀어놓고 그냥 우퉁 벗고 다녀요. 그러다가 저녁에는, 여기는 이 사막지방 이런 데는 낮에는 덥다가 저녁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그럼 이것을 둘러갖고 이불처럼 메고 다니고, 안 되면 그것을 그냥 덮고 잘 때는 한 데서 초원에서 이런 데 자게 되면 그냥 덮고 자는 거예요. 그게 옷이고 이불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겉옷은. 겉옷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줘라. 주면 편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어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랑 가는데, 야, 나 같이 가줘. 그러고 오리만 가자 그러면 너는 심리까지 가서, 이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누구를 돕고 베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요, 내가 더 많이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빨리 퇴근하지 말고 내가 많이 일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못하거나 내가 다 열심히 도와주고 책망하지 말고 너 뭐라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사회에 뭐가 있느냐면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게 있어요. 직장 내 갑질. 직장 상사가 그냥 새로 든 신입사원들한테 욕이나 퍽퍽하고, 이 새끼야 일을 이걸 하니 못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회사 들어갔다 아이 더러워 안 다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위에 사람이 모범을 보고 열심히 더 도와줘, 잘 가르쳐줘. 그러면 걔가 나중에 감동돼 갖고 더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 너한테 적선을 요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돈. 그리고 꿔달라면 꿔주라. 있는 사람, 이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요,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 사람들이 베풀고 기부하는 것, 내가 얼마나 기부했다는 건 멋있고 좋습니까? 우리가 없어서 기부를 못하는 거지만, 없어도 남한테 나누고 베풀고 나면 편해요.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형제들끼리. 저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쌈박질 안 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쓸데없는 욕심 갖게 되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형제보다 다투는 게 되고, 부모 형제도 없고. 그런데 안 주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보라.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요, 유산, 과거 이런 것 조건을 너무 따지는 사회가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능력으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행복한 거죠. 나중에 누구한테, 부모한테 도움 받고 뭐 하고 살면, 요즘 사회면 그것도 뭐 스펙이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 조건이라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보하라는 거예요. 베풀고 살으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슨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소송에 휘말리지 말고 빨리 화해하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재판에 걸리면 먼저 가서 그것을 화해하고 치하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나눴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과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